우리 찬송가 333장인데요. 찬송은 처음 불러보는 것 같습니다. 333장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조멸류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하나님 아버지, 향방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셔서 참으로 저희들이 충성을 바칠 왕을 세워주시고 충성을 헌신을 드릴 나라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매일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받은 말씀을 잘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참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본성대로 내버려 두시면 내 중심적으로 내 유익만을 위해서 욕망대로 욕심대로 살아가 버리는 참으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로 저들에게 주셨사오니 주님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드시고 성도들을 인도하시며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6페이지 사무엘상 제13장 1절부터 25절 전체 말씀인데요. 23절이군요. 한 절씩. 이렇게 본문이 길 때는 이야기의 흐름을 잘 이렇게 신경을 쓰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가 우리 주목해서 1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기를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행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으로 향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 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함께 읽겠습니다.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깁니다. 근데 이야기는 간단한 얘기인데요. 그래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또 이렇게 얘기를 해보라 그러면 얘기하기가 조금 또
이렇게 잘 정리가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같이 1절부터 상황을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런데 제 성경에는 40이 작은 글씨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원문에는 여기가 비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이렇게 40세라고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40세라고 되어 있는데 그 70인역이나 또 좀 고대 번역에 보면은 30세라고 되어 있는 그런 글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때 그 아들 요나단이 한 부대를 지금 지휘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부대를 지휘하는 그런 연령에 있으니까 이때 이제 아들 나이를 다 고려해서 우리 성경에는 이제 40세라고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제가 드릴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그냥 이렇게 불러준 대로 막 받아 쓰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역사 가운데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계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게 사람이 다 기록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기록해서 사람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이런 이해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때가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2년, 지금으로 치면 이제 왕이 된 지 이제 2년이지요. 작년에 왕이 됐으면 올해란 말입니다. 그죠?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해서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지 2년째에 2년 만에 이제 이 사울이 왕이 되었으니까 왕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 나라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나라에서 그렇습니다. 왕의 임무가 뭡니까? 왕이 자기 백성을 사실은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세상의 왕은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하는 것보다도 백성들로부터 세상의 권력자들은 백성들을 이렇게 지배하고 또 이렇게 착취하고 특권을 누리고 이렇게 이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꾼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종이지요. 자기 백성을 위한 일꾼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왕은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백성이 아니에요. 그죠?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왕을 세우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13장 말씀을 읽으면은 이제 여러분 사무엘이 이제 백성들과 왕에게 경고하는 말씀도 바로 1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12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을 보시면은요, 어제 말씀이죠. 너희가 만일 12장 14절입니다. 12장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그러니까 왕과 그 백성들이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은 좋겠지만은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징벌이 있을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의 가장 중요한 그 임무는 하나님의 그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왕권을 이렇게 그 백성들 가운데 시행하는 대리왕이다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대리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울이 이제 왕이 딱 되니까 자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야 되니까 군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군대를 세우는 것이 1절 말씀입니다. 3천 명을 이렇게 백성들 상비군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상비군입니다. 나라를 지키려고 하니까 군대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2천 명은 자기가 지휘해서 믹마스 베델산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서쪽에 있는 경계는 그 지중해 바닷가고 동쪽에 있는 경계는 여러분 그 요단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예루살렘은 요단강 요단강과 이 뭡니까 이 동쪽 경계와 서쪽 그 지중해 경계보다도 이 요단강 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있어요. 요단강 쪽으로. 그리고 이 지중해 바다 가까이 있는 바다를 지중해에 이제 그 있는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블레셋은 서쪽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렇게 그 호남 지역 전라도 해변가 쪽이고요. 그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는 동쪽으로 거기에 이제 이 요단강 좀 덜 요단강에 가까운 곳이 여러분 길갈입니다. 길갈을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길갈.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북쪽으로 여러분 이 믹마스는 예루살렘보다도 동북 쪽이에요. 그리고 이제 베델은 약간 서쪽이고 그러니까 믹마스와 베델은 이스라엘의 이제 중심입니다. 이렇게 중심.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블레셋으로부터는 한참 거리가 멀죠, 그죠? 이제 그렇게 대략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요. 그래서 믹마스와 베델은 이제 그 가나안 땅의 중간쯤으로 이렇게 그렇게 중간보다는 좀 동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곳에 이제 2천 명을 자기가 이제 군대를 2천 명을 데리고 있고 1천 명은 요나단에게 맡겨서 베냐민 기브아도 다 그곳입니다. 다 중심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군대를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십시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이 게바도 믹마스 근처에 있는 이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사울 왕 당시에는 블레셋이 세력을 이스라엘의 본토까지 중앙 깊숙이까지 들어와서 수비대를 세워놓고 있을 정도니까 완전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여러분 삼손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아예 삼손 때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그냥 동화되어서 살았다. 삼손 때 생각이 나시죠, 그죠? 그냥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죠? 그만큼 지금 블레셋의 지금 이런 지배하에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은 19절 한번 봐보십시오. 13장 19절. 그때에는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습니다. 철기 시대가 막 시작이 되었는데 이 철기 문화가 발달한 곳이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제 철을 가지고 이제 이 칼도 창도 막 이렇게 무기가 그러니까 완전 지금으로 치면은 미사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선진화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다음 계속 읽어볼게요.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들을 막 이렇게 억압하고 있는데 그들도 만약에 칼이나 창을 이렇게 갖게 되면은 두렵죠. 그죠? 완전히 지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 그러니까 이렇게 농사 짓는 기구도 이게 이제 나를 좀 버리려고 하면은 그 나를 날카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그것을 21절 보시면요,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 쇠치지에 묻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그 좀 버려 왔다는 것입니다. 그죠? 고가를 주고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뭐 무기가 없으니까요, 그죠? 이렇게 뭐 싸워봐야 이렇게 상대가 되지를 않으니까요.
그래서 22절 보시면요, 싸우는 날에 전쟁이 났을 때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은 이제 군대입니다. 군대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보십시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무기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전쟁이 되지 않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야말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지요.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은 골리앗과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사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세상과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전력, 무기 차이로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도 골리앗처럼 크게 해서,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겨야 되겠다 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절대로 무기와 이런 창과 이런 걸 가지지 못하도록 얼마나 억압하고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꼭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에벤에셀, 이런 말씀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에벤에셀이라는 말도 그냥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오래 믿는 사람들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에벤에셀이 어느 상황에서 나왔는지 아는 교인들은 잘 없습니다. 그냥 막 설교 시간에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무조건 도우신다, 이것만 알고 있거든요. 그죠? 근데 에벤에셀이 우리가 얼마 전에 사무엘상에 나왔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다는 게, 그게 여러분 7장에 나오는데요. 7장으로 앞으로 잠시 한번 앞으로 한번 넘겨 보십시오. 이 에벤에셀 이야기 한번 봐 보십시오. 7장 앞으로 몇 장만 넘기면 나오지요. 7절 한번, 7장 7절, 이런 게 이제 7장 7절 외우기도 쉽잖아요. 이런 것을 기억을 하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그 원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7장 7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은 군대 장관들입니다. 장관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그렇게 좀 해달라. 여러분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완전히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무기도 없는데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거든요. 이거는 다윗과 골리앗과 다윗 싸움보다도 더 이렇게 전력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9절 보시면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다 드리고, 번제는 뭡니까? 이 백성이 전부 하나님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온전히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하는 것이 이게 번제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번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그날에 그냥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는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해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에 패한지라. 여러분, 블레셋이 패했어요. 칼과 창을 가지고 이렇게 쳐들어오는, 공격해 오는 블레셋을 그냥 몽둥이 들고 막대기 들고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이겼단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여주시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도 좀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 기드온 때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3만 2천 명을 모았는데 블레셋 그때 쳐들어온 그 미디안은 얼마나 숫자가 많은데요. 3만 2천 명 모았는데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가지고 싸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기억이 나시죠? 그죠? 한 10,000명 정도 데리고 싸우면은, 야,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 능력으로 싸워서 이겼다고 할까 봐서 내가 300명 가지고 이김으로,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쏟겠다. 그래서 이런 눈에 보이는 전력 차이가 아니고 승패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복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 해야 나한테 부족한 것 때문에 옆에 있는 형제 지체들 것을 빼앗고 나만 살아남기 위해서 내 것은 다 이렇게 킵 세이브 해놓고 이렇게 안 해도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우리의 생사 여탈,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나누고 세우고, 그렇게 정말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심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무기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게 어떻게 이겼다만 이것을 갖다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래서 뭐 자연 천재지변이 어떻게 그런 거 사실은 성경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앞에 블레셋이 패했다, 이스라엘이 이겼다, 그냥 딱 이 말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 그래서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미스바 센사에 딱 세우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다. 그죠? 그걸 세워놓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래서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자. 이제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기게 하시는 데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장에 오면은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우리도 저 세상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죠? 그래서 왕이 우리 전쟁을 해서 이기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강대국이 되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그 강대한 능력 있는 인간 왕이 세워진다고 행복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죠? 진짜 왕은 나니까 나를 순종하고 내 보호를 받게 되면은 에벤에셀, 이것이 제일 안전하다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왕을 세워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부인하는, 그죠? 거역하는,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속 중심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왕을 세워 주시는 이야기가 이제 9장, 10장, 그리고 하나님이 다 사울이 왕권을 이렇게 행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암몬이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암몬도 이렇게 이기고, 이게 이제 11장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장에 와서 이제 정말 이제는 나는 그 당시에 이제 이 사사가 그런 왕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왕권을 사사가 이제 이렇게 행하고 있었는데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제 은퇴하면서, 그죠? 백성들과 왕에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왕과 백성이 같이 하나님을 잘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목소리요, 그 명령을 거역하면 안 된다. 거역하면은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무슨 그 자기의 왕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철저하게 각인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요, 이스라엘도 세상에 있는 나라와 똑같은 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목사부터 장로부터 온 성도가 같이 머리이신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건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도 우리도 힘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인간왕, 능력 있는 인간왕, 카리스마 있는 인간왕을 세워서 그 왕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인간왕이, 그죠? 그렇게 인간왕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우면은요, 그래서 힘으로, 세상과 힘으로 이길 것 같은 위용을 자랑하지만은 이미 그것은 세상 나라 중에, 세상 단체 중에 한 단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도 다 하나님 믿고 있는데 뭐 교회 다 큰 교회 뭔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거든요. 오늘 말씀을 잘 봐보십시오. 그죠?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
그렇게 해서 힘을 갖고 이렇게 해서 이기게 돼서 크게 큰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되면은요, 세상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 경고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이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은 세상에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4절 한번 봐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요, 요나단이, 이게 지금 이야기가 자세한 내용을 다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푹푹 진행이 되는 것을, 진행되는 이야기를 잘 따라와 보십시오. 3절 보시면요,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 수비대를 칩니다. 이 이방,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 백성을 지금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요나단이 이렇게 블레셋을 치는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이런 전력, 군사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믿음이죠. 그래서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블레셋이 군사를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이제 4절 보시면요, 온 이스라엘이, 3절 중간에 보면요, 그렇게 해서 전쟁이 나니까 사울이 온 땅에, 이스라엘 전체 땅에 나팔을 불어서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듣고, 이제 백성들이 이제 이 앞에 3,000명은 상비군이고요. 이제 군사를 전역에서 군사를 불러 모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군대를 조직을 했어요. 5절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전력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고요, 마병이 6,000명이고, 그리고 보병, 이 백성은 보병입니다. 보병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거예요. 그들이 올라와서 벳아윈 동쪽 믹마스까지, 믹마스는 완전히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한 10km, 15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완전히 그 이스라엘의 중심부입니다. 중심부까지 지금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죠? 쳐들어올 것도 없죠. 거기까지도 다 장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블레셋이 통치를 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왕도 세우고 말이지. 자기들끼리 감아보니까 왕도 세우고, 이제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나 봅니다. 보는데 뭐 이스라엘에는 핵도 없고 뭐 미사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 대장 하나가 자기 수비대를 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봐라.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보니까 사울도 군대를 소집했는데 딱 보니까 도저히 이게 상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6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고, 7절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서 각과 길그라,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으로 다 도망을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길갈은 이제 요단강 건너기 전입니다.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진짜 믿음이 나옵니다. 진짜 믿음. 우리도 이 절박한 상황에 처하면은 우리의 진짜 그 신앙 인격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잘 될 때야, 좋을 때야 늘 할렐루야죠. 십자가 은혜 그죠? 그런데 절박한 상황, 위기 상황이 닥치면요, 속내가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요, 사울이 좀 깊이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흐름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진다. 이제 보통 이렇게 고대 전쟁은요, 제사장이나 이런 그 선지자나 이렇게 자기 그 고대 다른 그 이방인들도 또 이제 자기들 신들에게 그러니까 신탁을 받는 거지요. 어떻게 싸울까요? 뭐 이런 신탁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제사장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민수기 출애굽기 보면 다 레위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직도 여기는 뭐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딱 제사를 그 번제다, 이 말이 좀 길어지는데요, 완전히 지금 성소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그 번제단이 아니기 때문에
꼭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만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게 아닐 수도, 지금 이 시대 때는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레위 자손들이 이렇게 집례를 하도록 이런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은 레위인이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선지자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죠.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인가 신탁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방 나라와 이제 전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인 이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군대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 명령을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지금 사울이 보니까 막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벌벌벌 떨고 막 도망가고, 그죠? 그러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이 아니에요.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다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건 아무나 다 믿지요. 내 눈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이 판단도 내가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일이 될 것 같다 그러면 믿음으로 해봅시다. 요거는 일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미리 안 해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떤 현 주소가 어딘지를, 이런 말씀들을 이제 묵상하는 것이 그 묵상입니다. 무슨 남들이 모르는 거 기가 막힌 거 내놓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막 쳐들어오고 위기 상황이 막 백성들, 군사들은 막 도망가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그래서 보십시오. 9절 보시면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와라 하면서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러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어요. 여러분, 이 착각을 지금 사울이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번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하나님을 그러니까 번제가 하나님 자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께 오직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것을 보여주신 것이 번제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를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어기고 그냥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를 줄 거라고, 복을 줄 거라고 믿는 거죠. 마치 여러분 가서 벗게 가지고 와서 전쟁 나가는 거나 똑같은 거지요. 우리가 예배 확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나는 가서 팍 예배만 드리고 내볼래 다 보고, 그죠? 내 마음대로 살고 예배만 보고, 이제 이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전부가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믿음대로 살고 충성과 헌신을 다시 새롭게 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배지요. 그런데 예배 한번 드렸다.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액땜해주고 이렇게 내 것 보호해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딱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왔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그 다음 사울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도대체 왕이여 무슨 짓을 했느냐? 당신이 번제를 드렸냐? 그죠? 하나님 말씀을 완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죠. 레위인도 아닌데, 제사장도 아닌데, 그럼 목사가 아니고는 예배 집례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잖아요. 구약시대 때입니다. 이때는 이런 이방인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그렇게 하도록. 그런데 이제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그때부터 서서히 이런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왕입니다. 인간왕입니다. 그래서 예언자, 선지자나 제사장의 집에도 벗어나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는 것은 않으려고 하는 게 이유가 뭡니까? 내 독자적인 왕의 길을 걷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이 되었는데, 그리고 안몬도 쳐부수고 막 내가 보니까 대단합니다, 그죠? 이제는 내가 왕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그런 간섭을 받지 않고 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죠? 독자적으로 독립하려고 하는 것이 이 지금 사울 왕의 마음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죠? 누구든지 내 독자적인, 교회도 목사님들 봐보십시오. 순종하세요 하면서도 내 독자적으로 내 교회를 한번 세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것입니다. 참, 시간 관계상 길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사울도 독자적으로 자기 왕국을 세우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도와주세요. 그죠?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느냐 하니까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그러니까 군사들이 도망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에서 이렇게 막 진영을 꾸리고 있는데 보니까 막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군사가 몰려왔고, 그래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여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부득이해서 하나님 은혜를, 제사를 드려야, 예배 참석해야 하나님이 복을 줄 텐데 너만 내 바쁘니고 막 시간이 내 할 일이 많고, 그래서 그냥 예배만 퍼뜩 드렸습니다. 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어리석게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 이 사건의 이 본질은 뭐냐?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 그것이 본질이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무슨 변명을 하지만은, 그래서 자기를 정당화시키지만은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십시오. 목사님, 하나님 상황을 보십시오. 상황이 지금 내가 그래 안 하게 생겼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대로 못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어떤 말로 다 변명하고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무시했다. 내 명령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래 기다리지 못한 사울에게 그 나라가 오래 가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떠납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망령되이 행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지 않는 것이 충성하는 것입니다. 뭔가 큰 업적을 이루어서 영광을 무슨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망령되이 어리석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래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 그분의 구원을 보는 것이, 그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